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이 말을 하죠?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의미가 예수 믿었더니 천국 가더라, 예수 믿었더니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더니 복 받더라, 여러분 이 정도로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과연 진짜냐 가짜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의 진수이자 신약의 성도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고 중생, 회심,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오늘 밤 그러니 설교는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하는 행함을 위한 그런 강조점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지니고 있으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분명하게 갈라놓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을 좀 대충 넘어가자,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듣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사로잡지 못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헤집고 올 때에 야,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내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은 그냥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실제하는 말씀이 되죠. 자, 그러게 여러분, 에스겔서 이 36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 에스겔 전체의 숲을 한번 그려보면 1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2장 앞까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 패역하게 살았구나 꾸짖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33장부터는 야, 너희들 이스라엘 껍데기만 붙들고 입만 산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 근본, 그 본질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살 때에 너희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재창조가 될 거라 하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26절과 27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바뀌는 존재,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 무엇인가? 26절 볼까요? 앞절에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되어 있죠. 한글 성경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새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 는 말이 언급됩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새 마음을 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깊숙한 마음속에는 이 거역하는 마음들이 마치 샘 솟듯 펑펑펑펑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니 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저만 쓰는 말은 아니죠. 자, 이 문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씨름하고 또 씨름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린 너무 잘 아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니까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예수 믿어도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래, 인간은 그런 거지 뭐, 약한 거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합리화시키면서 슬쩍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마음, 썩은 마음,
또는 정말 이 지옥과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말씀을 보니까 36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을 원래 히브리어 보니까 돌, 부드러운 마음이 고기 살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너희 육신에서 돌덩어리와 같은 이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기쁨에 겨워 이루 말할 수 없죠.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 마음의 평안과 참된 샬롬을 통해서 야,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러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처절하게 깨어지는 옛날로 돌아가는 내 마음,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모르는 이 무감각함 속에 무뎌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마태복음 15장 19절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등등등등.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예 싹둑 잘라서 제거하시고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시겠다. 가차없이 마치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 메스로 완전히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입술로만 내가 고백하고 실제의 삶이 오늘 하나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마음,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도려내시고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 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마음의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죠? 새 영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는 예전에는 육적인 존재였죠. 육신의 존재였기 때문에 육의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나에게 그 순종하려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내가 대화할 수가 없죠. 마치 나무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무능한 존재였던, 육신의 존재였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영인 그 존재인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없고 또한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과 돌 같은 이 마음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쏙 넣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세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뚝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할쳐서 내 마음이 빼앗길 곳이 다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거둬가셨어요? 그 영을 거두어 가시니 우리는 육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에서 육신의 생각과 악한 것들만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물고기 살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새 영이 심기어졌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73편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가 돼요? 짐승이 오나?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한 구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이 시인이 내가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무한하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주 앞에 서니까 나는 무지몽매한 짐승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짐승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20절을 통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그의 존재, 그 영을 가진 존재로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죠. 네, 아멘.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되지 못하니 날마다 우리는 끝없이 못한다고 좌절하고 도망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 영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셨다, 성령이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많이 들었죠.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죠? 나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죽음에 대하여 벌벌 떠는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형벌 속에 가두어진 채 내가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나는 과연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내가 그런 죽음에 대한 이 공포 속에 떠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이건 그냥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싹둑 잘라주시고 그 속에 부드럽고 살같이 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존재하는가? 여러분,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과연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 중생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존재인가를 고민하고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의 때에 수련회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흘렸던 이 눈물의 감성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존재가 딱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섰더니, 하나님, 나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괴수요, 그런 아주 화천한 미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여전히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우리는 나가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손 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37장 37절 말씀으로 한번 함께 읽어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아 많아지게 하되. 아멘. 야, 우리가 마음의 수술을 받고 새 영이 주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손 털고 그 이후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래도에다 동그라미를 딱 쳤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나 완악하죠. 안 돼, 안 돼. 끝없이 우리는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변화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역시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거하는 자는 달라요. 그럼 마음의 수술이 있고 새 영이 함께 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르죠. 넘어질지라도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것 하나, 불순종한 것,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하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제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버리지 마시고 여전히 오늘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심이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요, 중생받은 자요, 오늘 새 마음으로 수술받고 새 영이 함께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 큰 소리로 하는 것, 그냥 그거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기도의 질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간과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왜 형식적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무런 감흥 없이, 말씀의 끈 없이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세요. 정직하게 질문하죠.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본 적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과연 그 굳은 마음을 수술한 흔적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그 부드러운 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이 맞는가? 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중생받은 자인가? 과연 진실한 회심이 있는 사람인가? 목사인 저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연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엎드리고 엎드려라, 내게 구하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런 새 마음과 새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변화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가? 자, 36장 27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 자의 모습은 뭐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 좌정하셨던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완악한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겠다. 한순간도 아니고 영원히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주변에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가운데 거하시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사모하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흉내를 내보고 싶지만 전혀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하고 접붙여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게 맺혀지는 열매처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게 우리의 노력 같고 우리의 순종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니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인격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열매가 풍성한가? 과연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가? 당신은 구원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에 거한다고요? 입술로만, 또는 우리가 심지어 이 겉으로 사역자이고 교회 안에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26절 보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영이 내 안에 거하는 합당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 영이 거하는 존재, 그 존재,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이런 열매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알죠?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정말로 성령이 거하지도 않고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틀, 교회가 제시해준 어떤 하나의 율법적인 요구들, 여러분 이걸 다 해놓고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확신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놓은 아무리 높은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것, 또 내 속에 영이 거하니까 내 율례를 행하고 내가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 모습으로의 삶이었던, 성령이 어떤 존재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목적은 단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다운 율례를 행하며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율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알듯이 뭐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죠. 역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금메달 따고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실로 변화된 사람들 속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령의 열매, 그 인격적인 바른 열매가 맺어 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왔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 무슨 투시나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그 새롭게 된 마음에 새 영이 거하는 사람,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그 모든 5장에도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 속에 과연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사람이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진실로 알고 있습니까? 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본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곰이 네 발로 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서서 다니고 또는 그랜저 뒤에 타고 다닌다고 인간입니까? 아니죠.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 양상, 이거에 너무나 마음이 뺏기고 있어요. 그 본질, 즉 여러분 공부가 잘하여 학자가 되고 무언가 성공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만들어가고 성공하는 것, 그 양상일 뿐이죠. 여러분 중생하지 않고 내가 회심하지 않고 영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사는 모든 일들, 세상에 추구하는 내가 세워놓은 이 목표에 다 다다르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이 찬송가의 노래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수없이 그 믿음의 증명들을 해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 속에 이런 새 마음과 새 영이 존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런 율례를 행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자녀가 이와 같이 정말 회심했는지, 중생을 했는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본질을 붙들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얼마나 점검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내 죄가 너무나 역겨워서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이 그리스도인의 증표를 자꾸 우리에게 갖다 댈 때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그 실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중생한 자에게 그 영혼 안에 부여하신 그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는 법이 없죠.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그리고 과연 이제 다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죠? 중생의 역사, 회심의 역사,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보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찾으라, 내게 구하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너의 모든 양떼와 많은 사람의 수요를 얻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제목,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진실되게 묻는 물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은 과연 진정한 회심과 이 중생이라는 이 본질적으로 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한 그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죠. 왜 우리는 선교합니까? 왜 우리는 전도하죠? 왜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존재하기에 나는 이제 어때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여전히 또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짐승이오니 이 한마디 딱 하고 다시 하나님 품에 딱 안기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는 무릎을 가진 무시무시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게 와서 구하라, 찾으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내어놓으시고 오늘 이 밤 특별히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교회 나와 함께 4월교회 잘 출석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마음 쓸어내리면서 잘 살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추풍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이 아이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은 어떻게 정말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점검하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회심,
중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영을 허락하신 그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이 4월 교회가 건물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물질을 물려주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믿음을 유산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